오늘날에는 권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가, 또 그러다 보니까 교권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그런 논쟁과 또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걸 견디지 못해하죠. 손님으로서의 권리, 또 함께하는 모든 이 삶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침해를 받으면 참 견뎌내기 힘들어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찾아보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더욱더 목소리는 크게 되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어. 나는 원래 그래. 혹은 내가 옳아. 내가 틀린 게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말들이 각자의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부딪힘과 때로는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다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인데, 바로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물,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자,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바쳐진 제물들이 그 안에서 소진되는 것뿐 아니라 상당 부분 시장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판매가 됩니다.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들,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판매가 되는 이 고기들, 우상 숭배에 바쳐진 걸 내가 뻔히 알아요. 자,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 불신자가 나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보나마나 그 음식들은 다 우상 숭배했었던 제물들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의 집에 초청되어서 그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거 싸가야 됩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시장에서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그리고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상 숭배 때에 바쳐진 제물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여기서 파는 게 뻔하지. 근데 갑자기 와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사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동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왜 했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뭡니까? 죄악된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죄를 행하였으면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그 의로운 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성도의 차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동기에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려 하느냐? 왜 그것을 하지 않으려 하느냐? 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라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하는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과 또 주장해 나가는 많은 그런 주장 속에서 한번 계기를 살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뭐가 세워지고 무엇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특별히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한 자. 자, 그럼 그 반대편은 뭡니까? 약한 자죠. 약한 자는 양심이 약한 자, 마음과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나눕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먹을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그것이 무슨 나쁜 어떤 기운이 틈탑니까? 우상이 역사해서 그 영양소를 파괴합니까? 그것이 독약이 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압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름과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어내고 저마다의 제의를 하지만 다 그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그냥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자유롭죠.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을 가진 자들을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들은 무엇일까요? 약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먹어왔는데 지금은 비록 성도가 되었지만 또다시 그 음식을 먹으면 뭔가 내 믿음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내 구원이 흔들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고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옳다고 하여서 너희들의 신학이 옳아, 너희들의 생각이 옳아, 그 주장은 맞아 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거기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의 태도가 뭐냐, 너희들은 왜 그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강한 자가 있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교회 안에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강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약한 자라고 한다면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 뭐라도 다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심지어는 커피 한 잔 뽑아 마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맨날 가는 화장실만 가고 다른 층은 감히 가지도 못하고, 이게 새 가족들의 마음이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괜찮나? 내가 너무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굉장히 약한 자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서 3살이 돋았지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다시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약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기준은 바로 형제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세워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고기 안 먹을 거야. 내가 우상 숭배에 바쳐진 것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 건 거리낌이 없는데,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본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시 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그 신전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우상 숭배도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타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거를 저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먹지? 바로 그렇게 이들이 실족하고 나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제의에 참여하게 되고, 음식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험성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사고 있는데 와서 이거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거예요 라고 누가 얘기하면 누가 몰라? 이것이 아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양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 지체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만약 이것이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기꺼이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나는 그것을 먹고야 말 테다, 나의 옳음을 내가 증명하여야 말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바로 그 지식과 자유에 속박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체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약함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약함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속에서 차츰차츰 알려주고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맞아요. 당신이 말하는 게 다 옳습니다. 그런데 옳지만 유익하지가 않네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옳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을 세워야 됩니까? 왜 나의 옳음을 때로는 양보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가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실족하거나 마음이 아파지는 바로 그 지체가 어떠한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존재야. 그는 이와 같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값진 대가로 사신 존재야. 그런데 그 존재를 너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 하여서 그 마음을 해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체 한 명을 위한, 한 명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마땅히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교회는 서로의 옳음과 진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옳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지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높아짐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갖 날카로운 칼날 속에서 그곳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죄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부요하신 이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옳음이지만 너의 세워짐을 위해서 나의 옳음을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살리심을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 주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니 너희도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라. 너 왜 그렇게 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니? 그것으로 정말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기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기를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왜?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속에 깊숙한 곳에서 숨겨져 있는 내 주인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이것을 붙잡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지? 알고 보면 그거 옳으니까, 그거 맞으니까, 그 진리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붙잡고 있는 내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게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나의 인정 혹은 나의 상처, 세상의 어떠한 모습들, 그것이 내 안에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왜 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주로 외적인 요인들입니다. 보상,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인정,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를 하니까 그 봉사활동을, 그래서 나는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 좋아하는 연예인 따라가는 거죠. 뭐 그러면서 많이 봉사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또 어떤 통계를 보니 이렇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오래 간다,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것이 나의 어떤 기쁨이 되고 또 사명이 될 때 그것이 좀 더 이 행위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것이 바로 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주님의 길을 쫓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아무도 몰라줘도 여러분 그 일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한지조차도 모르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동기가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의 부요함을 위해 내가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또한 내적인 동기입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이것은 때로는 오해가 되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른 형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자, 본문의 9절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옳고 그리고 당연히 자유로움인데 그것이 연약한 자들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다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계속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나의 어떠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고 그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지체에게, 그것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보는 것, 항상 여러분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지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것을 살피는 것.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지 않은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에 어떠할까를 살피는 것.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발견하지요. 그 돌에 맞아도 시원치 않을 탕자를 아버지께서 먼저 발견하시고 달려나가서 맞이해 주십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탕자를 먼저 발견하실 수 있던 겁니까? 어떻게 탕자를 볼 수 있었던 겁니까? 그날따라서 잠이 안 와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보셨나요? 물론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를 세우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항상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는 것, 이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새 가족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새 가족들이 종종 우리 새 가족 환영회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말들을 많이 전해주시죠. 야, 어떻게 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막 흔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환영해주고, 그리고 너도 나도 막 다 나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해주고 너무나도 기쁜 세월을,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내가 환영받는 것이구나 라고 새 가족들이 느낀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환영이 너무나도 빨리 끝나요. 환영받는 건 좋은데 환영이 너무나도 빨리 끝나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내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내게 손 내밀어 주지 않고, 내가 홀로 있어도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저기 앉아있는 게 맞나? 어제까지는 환영받는 사람인데 오늘부터는 혼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래요? 새가족 환영이라는 이벤트가 끝나섭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을 우리의 가족으로 다시 맞이합니다. 그 마음이죠. 그리고 잔치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탕자가 되는 겁니까? 네가 한 일을 아냐?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 잔치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평생, 우리의 항상 바로 우리는 이런 마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상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십니까? 말씀은 여기 안 와도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됩니까? 그 함께 모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살피고 그를 세우고 함께 하여라. 너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함께 토로해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며 세워주고 성장해 가여라.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부지런히 서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할 일입니다. 살피는 것, 그를 지켜보는 것. 우리 안에 혹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 어떤가 살펴주고 조심스럽게 옆에 가주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죠.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세워야 합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교만하게 한다 이 말이요, 공기를 넣어서 부풀리다라는 뜻입니다. 공기를 넣어서 부풀리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 건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이에서 그냥 바람을 넣는 거, 그거 말고 건축과도 같은 살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유아유치부에서 옥상에서 수영장 했어요. 수영장이 이거 바람 넣으면 이게 만들어진 아주 커다란 수영장입니다. 너무 설치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주면 얘가 막 살아나요. 이것만 잘 묶어주면 시간만 지나면 이게 살아나가지고 금세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영장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손쉬워요. 그런데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바람을 그만 넣었거든요. 슬슬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한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물이 다 쓸려가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던 수영장은 여러분 침례식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기둥 세우고 옆에 세워서 막 서로 연결하고 쪼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수영장입니다. 사실 그 수영장 부품 하나 없거든요.
부품 하나 없는데도 어쨌든 서로가 이게 잘 견뎌줍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잘 보관할 수 있었어요. 조금은 만드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견고한 거예요.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건축과도 같은 거예요. 오이코도메오, 건축과도 같은. 그래서 하나씩 세워주고 일러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 때가 된 것 같으면 그 위에 하나 더 얹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축과도 같이 서로를 세워가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과 화려한 개인기에 의하여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가 연결되어서 끈끈하게 연결돼서 서로를 살피고,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세움을 베풀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씩 세워주고, 그렇게 서로가 탄탄하게 연결되어서 성숙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세우는 거,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고난이 기뻐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체를 세울 수 있는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피고 그리고 하나씩 세워져 가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체를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라게 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물을 줄 수 있다는 것,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든 일 속에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휴가의 일정을 배려해 주신 교회의 선함 속에서 기쁘죠. 감사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욱더 감사할 일은 지체가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지체의 믿음이 다시 세워져 가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들, 그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물을 줄 수 있도록 나를 참여케 해주시고 그 일 가운데 나를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고백이, 그것이 목회가 기쁨이 되는 일이고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지체가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건축 가운데 참여한다는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지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우리의 세우심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단지 지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지체를 섬기고 세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다. 기꺼이 살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어가십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